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은퇴 권사 은퇴식 때 겨우 시간을 내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이랑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걸 못 해드려 가지고 늘 죄스러웠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가정들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모른다. 절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 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괴로워하며 힘들어했던 그 사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예전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하니까 또 이 수제자 베드로가 가니 많은 제자들이 또 따라갔어요.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삶의 현장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혼내고, 야, 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만도 한데 그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고생하는 제자들, 배고프지, 와서 밥 먹자. 그래서 아침밥을 잘 지어서, 조반을 지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다 먹은 이후에, 밥 먹었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밥을 차려 주셨지만 그 밥을 받아먹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수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참 유명한 질문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데,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사역을 다시 주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살짝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 양떼를 쳐라 라고 또 이를 맡겨주시죠. 그리고 좀 있다가 3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니 2번 물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 양떼를 먹여라. 좌절하고 실패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래, 네가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됐다.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 마음의 짐을 떨쳐주기 위해서 똑같이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라. 나 따라오면 된다. 괜찮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쳐다봐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을 받은 자, 소명을 가진 자, 주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을 받았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주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부탁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자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 맡은 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 전에 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사명을 맡았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네가 이것을 해야 산다. 이것을 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3번 사랑을 고백하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보았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찾아오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내치지 않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마음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이며 낯선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아, 내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 나도 사람들의 발을,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돌봐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새벽 미명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십자가 희생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보다는 내가 죽겠사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접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제자들은 떠올렸을 것이고 실제 그러하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은 이 이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이후에 나왔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안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했고 그 기억된 삶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예루살렘 그 작은 동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덮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맡은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을, 권력을, 명예를,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한번 탁 하면 연휴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던 삶에서 쉼표를 하나 탁 찍으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이럴 때 삶을 돌아봅니다. 운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나서고 장인 장모님을 찾아 나서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삶의 자리에 좀 떨어져 나와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가? 크든 작든 사명을 맡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이 내 안에 깃들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 콜링,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소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소명, 그 깨달음, 그거에 집중하는 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이후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주님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해야지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한눈을 팔게 되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장 2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한참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옆을 쳐다보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는 이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의상 우리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애제자다. 사랑 애자를 써서 애제자를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신을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두고 왜 이 사도 요한을 신경 쓰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수제자이고 가장 큰 리더십을 받은 사람, 그것도 주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람 사도 요한의 훗날에 대해서 신경 썼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나보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사명을 받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신경 썼던 거예요. 애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부인한다, 배신한다. 누가 배신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때 주님 품에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어서 누워서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웠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핸디캡인데 그 핸디캡이 있는 순간에 애제자가 주님 품에 있었던 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세요. 끝까지 베드로 얘기를 하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할 일 잘하면 된다. 남 신경 쓰지 마라. 남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나하고 약속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은 방법은 남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합력해야 돼요. 주님의 지체 아닙니까?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각 지체로서 모여 있어요. 합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유기적으로 합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협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돼요. 우월감에 젖거나 상실감에 빠지거나. 그러나 이 둘은 둘 다 나쁜 것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건덕지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지.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이 나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지. 절대로 쓰러집니다. 절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애제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느 쪽이 더 무게를 두고 있으실까?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합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에게 더 많은 재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저 사람보다 다 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어른들이 본의 아니게 비교하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비교당할 분들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취업 취업 준비생들은 명절 때가 얼마나 고난입니까? 야, 네 집 아들은 야 어디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한다더라. 연봉이 얼마라더라. 야, 네 집 아들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손주 보고 했는데 야, 힘들다. 아빠 엄마 힘들다. 이런 얘기들. 그럼 자식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냐고요.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가 비교해도 힘든데 자기가 남들을 비교하면 그건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교의 결론은 불행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죠. 잔치를 준비합니다. 손님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마르다는 손이 12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편안하게 있어요. 뿔이 났습니다. 마르다가 고자질하죠. 주님, 마리아가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일 좀 하게 주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데 한가해 보이는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 마리아의 모든 그 전에 있었던 기쁨과 은혜를 한순간에 다 엎어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경외심, 그거 엎어버렸어요. 자매 간의 관계 깨져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모실 때 그 처음의 기쁨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단순한 잣대로 비교하게 되면 시기, 질투, 분노, 멸시, 교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슬퍼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못나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주님께서 이럴 때 누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좋은 관계도 맺게 되고 귀한 것들 얻고 풍요롭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온전해지고 복되고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따라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